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14장 눈물과 웃음의 예지. 한바탕 배꼽 잡고 웃어라. 길이 열리리라. 그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끈이다. 유머를 언어로, 웃음을 무기로. 유머는 유대인을 살아남게 한 강력한 구실을 해왔다. 웃음이란 승리자가 가지는 특권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패배해도 웃음으로써 그 패배로부터 벗어난 유머를 좋아하고 웃기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유대인에게 유머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결합시키는 언어와도 같다. 유대인에게 유머는 이디시어와 히브리어에 이은 제3의 언어인 것이다. 유대인의 농담은 그저 우스갯소리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했는가를 반영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농담이다. 유대인이 처음 미국으로 이민했을 무렵 야구는 처음 보는 새로운 시합이었다. 한 유대인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다저스가 양키즈를 이겼어요. 그래, 그게 유대인에게 좋은 일이냐? 여러 고장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일이든 그것이 유대인에게 좋은 일인가 라고 묻는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기에 앞서 그는 우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추방했다. 이 무렵 유대인들은 추방되는 고통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조차 유대인 이민의 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영국은 유대인 이민에 대해서는 문호를 굳게 닫고 있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유대인 가족이 국경에서 독일의 출입국 관리관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 독일인 관리인은 유대인을 동정은 하고 있지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유대인 가족의 가장이 물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 관리는 자기 옆에 있는 지구본을 돌리면서 이 나라에서는 이민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이 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서 안 되고 또 여기는 사막이니까 안 되고 라고 여러 나라를 차례대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 가족의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이거 말고 다른 지구는 없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은 반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세계를 전전하며 방랑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국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인류는 국경이 얼마나 인공적인 것인가를 깨닫고 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괴로움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국경을 모르는 유대인은 오늘날의 세계와 물결 가운데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을에 새로 들은 해악을 서로 털어놓으며 웃거니와 그들이 어려운 고통과 극한 상황 속에서 얻어낸 해악은 인생에 대한 여유를 나타낸 것이었다.
괴로울 때 그만큼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무력한 사람으로 조소를 받는 일이 있고, 아무리 무력한 사람이라도 무서운 폭군을 비웃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웃을 수 있고, 또 웃음으로써 그 괴로운 처지에 대한 우월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나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기 쉽고 또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세상을 웃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음으로써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고도의 문화를 가진 사람일수록 유머를 느낄 수 있다. 유머는 사물을 과장하거나 비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는 재미있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문화나 교육 정도가 낮은 사람은 사람을 꾸짖거나 폭력에 호소하기를 잘한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꾸짖거나 때리는 대신 웃음으로써 만족한다. 유대인의 유머는 이런 면을 지니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꽃을 꺾도록. 당신은 사람을 그의 포도주잔, 분노, 지갑, 이 세 가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의 웃음으로 알 수 있다고도 말한다. 유대인의 해학이 담긴 대중 철학은 위와 같은 속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디시어의 낙관적인 조언, 마음이 아픈가, 그러면 웃어버려라 라는 말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랍비께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농담을 존중하는 하시딤의 잘 알려진 속담이다. 다음의 일화에도 같은 사상이 들어있다. 유명한 랍비인 디노프의 제비 엘리멜렉에게는 도비들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역시 하시딤의 랍비로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도비들 랍비는 안식일과 성일에 제자들 사이에 앉아있을 때는 율법을 주석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농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면 수염이 허연 사람까지도 마음껏 웃곤 했다. 한 번은 이케즈켈 할버스탐 랍비가 도비들 랍비를 방문했을 때 그의 이상한 행동에 매우 놀랐다. 그래서 할버스탐 랍비는 화를 내며 입을 열었다. 하시딤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식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누가 들었단 말이요. 하느님의 안식일을 농담과 우스갯소리와 익사를 하면서 지켜도 좋단 말이요. 도비들 랍비여,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설명해 주시오. 율법. 도비들 랍비는 소리쳤다. 당신은 지금까지 쭉 내가 무엇을 설명했다고 생각하시오. 랍비여, 내 말을 믿으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익살과 우스갯소리에는 하느님의 거룩한 진리가 담겨 있다오. 보통 유대인은 이야기나 농담을 섞지 않고서는 대화를 계속 나눌 수 없다. 사실상 이런 유대인의 대화는 때때로 지나치게 충동적이기도 하다. 때문에 탈무드의 근원을 둔 누가 영웅인가,
농담을 하려는 충동을 억누르는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생겨날 정도였다. 인생 최고의 지혜. 가난한 남자의 운. 두 형제가 있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형제는 몹시 우애가 깊어서 부유한 형은 가난한 동생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늘 궁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타인의 운을 가로챌 수 없는 법. 어느 날 부자 형은 가난한 동생에게 한 번에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금화가 든 자루를 동생이 늘 지나가는 길목에 두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가난한 동생은 가까이 오더니 뭐라고 중얼거렸다. 대체 장님은 어떤 느낌일까? 어디 한번 체험해보자. 그는 눈을 감더니 장님을 흉내내며 조금 걸어보았다. 그리고는 금화자루가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 버렸다.